이사야 읽은 것 6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3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버림당한 자의 형편에 대해서, 붉은 옷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62장과 같이 택한 자에게는 관계 역사에서 왕권의 새 이름을 주고 새 시대의 축복을 주지만은, 역사는 붉은 옷을 입은 자와 성심을 근심케 하는 자들은 버린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대충 본다면, 성경에서 말세라 하면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세라 그럽니다. 그 약 2000년 정도가 되죠. 그럼 심판기라 그러면 계시록적으로는 붉은 말이 등장하는 때가 이게 심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7년 벌스케 변명으로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약 100년까지 지금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진짜 심판이라고 한다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하늘에 천삼전만에 근과 자비의 용서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고3전만에는 신승의 패를 받게 하는 이제 그 환란 시대가 오는데, 이걸 끝나고 이제 짐승의 패를 받는 자들이 완전히 멸망케 하는 날이 30일의 대제사장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이 이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한마디로 해서 가장 심판이라는 짧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행위가 터지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에 7대 대접이 쏟아질 때, 그럴 때가 이제 행위가 터지게 되면, 그때는 뭐 1시간이면 오색이 불바다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 마지막 하늘에 천사눈에 들어갈 날이 다 임박했다. 그래서 2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다 성취가 되고 그 세월을 다 채워서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천사명 나온 것이 지금 21세기에 만난 우리의 일이다. 그런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지금쯤 예수님이 30살을 채우셔서 공생을 3년을 하시고 부활승 십자가 못 보고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지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 지금이 바로 21세기에는 마지막 하늘에 전선의 역사할 종이 나와서 마지막 1300년 동안만 그녀가 저의 용서를 받게 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이마진 4,000명,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7년을 변화 성천함으로 공중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육적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인 중에서 충성하신 일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은 새 시대의 지도자와 왕권을 받게 되고, 능일색 쓰는 콧무리를 5개월 황충해 난 때부터 그걸 해결을 많이 시킵니다. 늦음이 성경에 와서 유대인들이 먼저 해결하겠죠.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연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우리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이제 자기 조상들의 죄임을 깨달아서 해결하겠죠. 그래서 세상에 또한 정치가 오겠다는 사람 중에 해결자가 있고, 또 공산당적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해결을 쫓아오면, 예비치로 인다면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면의 역사도 인반이 4,000명이라는 것은 37개월 동안만 이제 인을 치기 때문에 10만 4,000명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그 날짜가 임박한 데다. 하늘과 그 시간은 뭐지만 사명자는 때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가 금년부터 2028년 말까지가 전선면의 구원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이제는 공중왕림을 2029년 정도 예수님이 오시면 2032년경에 아마겟돈이 일어나서 그때가 이제 진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재창조와 이제는 정화기간을 거쳐서 달면서 8장 10절에 2300절을 채우면 깨끗게 돼서 이 정도는 회복해서 천연왕국의 축복을 주게 되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것이 약 2035년경에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성경대로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63장은 특별히 두 가지 죄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잘 하나님의 엄중한 법으로, 예언의 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성생을 받아서 이름비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영혼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재림주가 올 때는 원죄자원죄를 해결받는 전삼전문에 완전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원죄 해결받아야만 늦은비 성령을 받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새 시대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을 영접해서 천연왕국의 축복인 에덴동으로 회복된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천연왕국의 안식시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대충 아시고 성경을 본다면 10절의 이유들인데요. 그들이 반역하여 제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대사 친구들을 치렀더니 그는 말세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재림이가 올 때 마지막 예언의 법인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주말과 별성처라는 아름다운 소식, 기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걸 전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성심을 근식케 하는 것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20장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령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종이 신부자격을 가졌다는 것은 왕권 받은 종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이제 천년왕국의 축복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천년왕국의 축복받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을 무궁식에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되고 이거를 자세히 본문대로 이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슬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화려한 그 의복 능력을 거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고난에 능한 자라. 어째여 네 의복을 붉으며 네 옷이 푸드즙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푸드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내어 쇠를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가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거두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여도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하여 그들을 실케하고 그의 산으로 땅에 쏟아들이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심판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진노 심판을 하다 보니까 옷이 붉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말세종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고 아까도 그랬듯이 결국 마지막 심판은 아마겟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째 네 의복이 붉으며 그랬죠.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 시대 죄 중에 죄가 또 바로 뭐냐? 계시록 6장에서는 청황말 시대가 온다 그랬죠. 명공협상주의가 되는 걸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붉은 말을 용납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친중, 친북, 종북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공산당과 친한 자들이 바로 이게 뭡니까? 붉은 옷을 입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돼서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원죄자문을 해결받을 때 자범죄 중에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너희 죄가 지능 같은 죄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양들같이 되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능 같은 죄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붉은 옷을 입은 자같이 됐다 이거죠. 이거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좌파적인 삶을 뜻한 것이고 지금은 WCC, WEA, 또 이제 NCCK, 또 로잔대 이런 거를 용납하면 그건 공산당식을 인정하는 세력이고 다원을 주장하고 이방종에도 구원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은 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이 그냥 생각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또 붉은 세력은 공산당식을 뜻한 것이고 그걸 에서가
아주 붉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에돔 족속을 했는데 에돔 족속은 지금으로 보면 북방의 공산당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은 잠시 잠깐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세력인데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 완전히 악인과 죄이 멸망할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좌경가 되고 영구 혁성자가 되라 이런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할과 축전을 가려는 것이 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건데 진리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이게 이런 걸 분별할 수가 있고 또 마귀의 흑암을 뚫고 이기는 믿음이 돼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축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때 오시는 걸로 되어 있죠. 그때는 바로 소유와 사상을 건너라는 말이거든요. 소유는 행동을 뜻한 것이고 사상은 이게 이제 머리를 뜻한 것인데 사상과 머리, 소유와 사상의 행동과 사상이 장애가 되고 이렇게 좌편에 되면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3장에 오른손과 이마에 이제 짐승의 팔한다 그랬죠. 오른손은 행위를 뜻한 것이고 또 이마에 맞는 것은 사상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팔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사상과 행동이 이렇게 마귀의 세력을 좋아하고 마귀의 세력을 따르는 것은 표받은 자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건데 그걸 기독교에서 지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오는 겁니다. 심판자까지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계율 6장에서는 4절에 붉은 발이 나온다고 했지만 이제 스가랴 1장 8절과 스가랴 6장 이게 홍마가 나오죠. 홍마는 또 뭘 뜻했느냐? 이것이 1966년에서 1976년 모태동 때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을 뜻한 겁니다. 그 홍위병들이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죠. 4,300만 명을 공식으로 죽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선교조 민주총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홍위병이고 자기들 스스로 2017년에 촛불 혁명할 때 KBS 노조에서 자기들이 홍위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 자들이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 세력입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기독교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이제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것을 행치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화면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주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식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죠. 그 진노에 나올 때 은총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모든 죄금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금세나 내세도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죄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마귀 역사로 잘못 알고 이걸 정죄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오랫동안 기독교 중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거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도 상대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제 성령 근식하는 것이 참 뭐냐? 참 중요하죠. 성령으로 이제 변론할 때가 오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는다고 했죠. 신부 자격의 왕관을 가진 종이 마지막 단일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 말씀을 강화하고 대적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좋은 것이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가 지은 것이라도 결국은 양털같이 되라 그랬죠. 이것이 마지막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법을 성령으로 증거하는 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 다 원죄장 해결을 받아서 눈과 주음 같은 죄가 이제는 눈같이 휘어지고 지름 같은 죄가 양털같이 다르죠. 그래서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음 같은 죄는 지름 같은 죄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자범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붉은 옷을 입는 거 여러분 빨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붉은 옷을 많이 쓰죠. 공산당은 붉은 옷, 붉은 군대 자기들도 노동조기대 해서 붉은 세력은 공산당을 뜻하는 그 일이죠.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고 창조주를 부인하고 또 신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인간도 고등동물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공산당인데 이 사상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마귀 사상입니다. 또 공산당은 마귀 하수의 세력이고 마귀 도구가 된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그런 걸 받아들이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지 회개치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를 용납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받아들일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디에 이제 죄를 보면 정확히 또 말씀이 나오냐면 스가랴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건강스럽게 하여 율법과 망우리와의 신호 이전 선지를 빙자여 저는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다 망우리와 어깨로서 나왔도다. 마음이 건강스럽게 같다. 아주 완악하고 강팍해진 거죠. 이거는 성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귀의 세력에서 완악 강팍한 겁니다. 이 자들은 결국은 뭘 안 듣는다고요? 선지서들이 말하는 예언들을 찾는 때가 오는데 이걸 안 받으면 큰 화를 받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이 또 죄고 또 그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라고 그랬는데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거를 안 받는 것도 심판받을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종료당 받아서 십자가 도를 믿으면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십자가 도를 종료당 받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믿음이 돼야 남은 묵상이 돼서 죄인들을 영접함으로 천년왕국의 축복, 에덴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천년왕국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그 믿음을 가져야만 될 때가 온 것이고 이 믿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 살아날 수 없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가랴 2장 13절도 보면 불을 혈기 있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판으로 서시며 변론하러 서시며 심판으로 서시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여호와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산대문에 마지막 다림쥐질을 전하는 완전변의 종이 나오는 두 딩곤을 받은 종이 1260일 동안 것은 여호와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심판대 서신다는 것은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하나님이 또 서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을 통해서 심판을 마지막 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천사가 동원돼서 천사가 재앙을 내리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것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말세 사명들을 해도 성난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런 성경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섬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 편의 말씀을 듣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근데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는 백성을 알아는 파멸하리니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발세범의 빛을 진리의 등불 또 예언의 등불을 전할 때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성령을 근식하는 죄가 되고 이거를 말씀을 배척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죄가 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택한 종이 되고 이걸 싫고 거짓말이나 욕하는 말로 들리는 사람들은 이건 택한 종이 아니고 성령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예제정도 있고 택함도 있겠지만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택한 자라고 볼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 받지 않으면 택하지 불택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 아주 중요한 때에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이고 예언서 기록 전에는 마지막 두 중인 것에 변론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인마는 시간 4,000명이 구원을 받고 더 순종하여 예비처럼 받는 능히 실수는 건물에 백성들이 더 구원받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근데 그 기간은 마지막 환일에 7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고 전섬유대가 가려는 임박한 때가 온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긴박하게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 14절입니다. 백성 예정 모세를 수록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 오른손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고 그들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 향한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시니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종말의 역사는 마치 모세가 3,400년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불복시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역사를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속화되고 빼되고 아주 없는 법을 삽살가는 세상에서 모세 같은 종이 나와서 그 구원 역사를 하는 것이 또 인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진권세 받은 요양의 완전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전대를 받아서 늦은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세 같은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느냐? 그러면 그거는 하늘 바로 믿는 게 아니지요. 이것을 이제 과거의 모세 같은 역사가 인간의 없는 것을 기록 7장에는 동방의 역사 또 새세대당을 심판하고 새세를 이룬 역사를 그걸 세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런 역사로 해서 끝을 맺는 게 되는데 끝을 맺는 것은 시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국 건설하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0년 후에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이 세상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믿어야 되고 이걸 잘 시대에 순종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등불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등불 준비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서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을 쓰게 하셨겠습니까? 계시록 시대가 와서 계시록 구원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번한 것이고 그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지금 2000년 역사 동안은 계시록을 전혀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영혼 구원받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환란 때 이때는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법을 지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주의 하늘에서 굽어서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정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굽신 강욱한 차별꾼들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냥 긍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마냥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일에 이제 1300년 1260일 동안만 긍휼 자비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임박한 때죠. 그래서 올 여름에 시작된다면 2028년이나 2029년 정도 이제 끝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9년 정도는 이제
그 후삼전문에 들어가는데 후삼전문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풀을 안 받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풀을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잘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이고 이런 역사가 이제 이때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동방 역사, 세일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성경들을 심판하고 성경들을 구원하고 성경들을 재물하는 때를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를 잘 믿지 못한 것이고 더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진례교의 예언서를 반드시 읽고 듣고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1년 동안에 국께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생각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6절, 17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라 하모라 하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거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으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강팍게 하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사람들의 지파들로 하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래서 12지파를 뽑는 것이 계속 7장에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는 전 3년 만에 37개월 동안 이름을 쳐서 12지파를 일으키는 건데 그건 새 이름을 받아야 12지파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 이름을 받지 않는데 시간 4장 모았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새 이름을 받아야만 이름을 맞을 수가 있고 그래야 상속권을 받고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우리를 강팍케 한다고 그랬죠. 아까도 이제 금강석 갖게 해야 됐다. 스가랴 7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게 다 망할 자들입니다. 진례배 순종할 때는 자꾸 강팍해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만으로도 왜 기독교인들이 완악하고 강팍하냐?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의 종교생활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지 참된 진리에 순종해야만 성령의 능력에 합해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신을 배워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게 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되고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 시대에 완하고 강팍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마른 나무와 같이 성령 없는 자들은 불의 태움을 당해서 불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이사 49장 6절에 함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해건설을 받은 종이 7장 2절에 2절 3절에 보면 함의 종들이 일친다고 그랬죠. 그걸 다른 천사의 역사라고 하는데 바로 그 종의 역사가 천선동안 37개월 동안 입만 있었던 사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왕권을 받는 것이고 결국 7장절에 능일실을 쓰는 큰물이 되는 7장을 받지 못했을지로 계시록 4장 2절 3절에 보면 심판행과 소멸행을 받아서 피까지 정복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까지 정복된 것은 원죄를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시대 축복의 백성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생각과의 번성에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5절에 말씀하셨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천일왕국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잘 모셨다는 것은 진례에 순종하여 결국은 성령 충만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관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완악하고 황팍한 것이고 그들의 예배는 상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라는 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달시키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잘 생각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선자문의 역사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대적이 주의 성도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칭함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마다
진리를 통해 역사하는데 그 진리 순종찬음으로 다 대적에게 목힘을 당함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들포도 기독교인이죠. 이사야 5장에 보면 5장 1절에 극성분포도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면 그랬죠. 극성분포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역사를 시작해서 구원받겠는데 들포도가 맺었다는 것은 속화되고 흑화돼서 땅에 소망을 두어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 기득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보면 아버지는 농부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참된 포도가 돼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포도를 맺히는 거죠. 거기서 뭐냐고 겸손하고 이런 자가 돼야 나이가 오면 모든 그 어깨짐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때가 지금 눈앞에 온 것이고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특별히 이제 심판날에 임박한 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 그러니까 죄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빛의 시대, 빛의 아들의 시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이제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심판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법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세상이 이상한 세상 같은데 이것은 심판대가 갖고 오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노라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이제는 다른 죄의 진리를 순종치 않을 때는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에드마되고 자경화되고 WC나 WA나 NCK나 로잔대나 이런 걸 쓰는데 타협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잘 순종하고 또 진리의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킴으로 이런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예수 믿고 정답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명을 받고 이제는 늦은 비성을 받아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또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